성전 건축과 믿음의 상관관계, 그런 제목입니다. 이 성전 건축과 믿음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하는 제목입니다. 유명한 영국의 강해 설교자 마이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점점 화려해지는 개신교 교회의 건물을 보면서 이 같은 진단을 내렸습니다. 건물이 화려해지면 화려해질수록 안타깝게도 영성은 저하되고 말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건물이 화려해지면 화려해질수록 안타깝게도 영성은 저하되고 말 것이다 그랬습니다. 화려한 건물 안에 놀라운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뜨거운 영성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 사모하는 열정,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충만한 영성은 어디서 만들어졌을까? 광야입니다. 광야. 이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와 풍성한 말씀을 공급받는 곳이었고, 또 이 광야에는 텐트를 쳐져 있는 성막이 있었죠. 이 광야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잠자리가 불편하고 춥고 덥고 위험하고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의식주 문제조차도 위협받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지도자로 세워져 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에 맞서서 결국은 승리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친 사막 광야에서 더욱더 성숙했으며 여물어진 영혼은 모든 사람을 품는 사랑의 힘과 함께 세계 비전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려하게 장식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광야였습니다. 참 놀랍게도 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광야인데요.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라는 광야는 말한다, 말. 이 말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다바르입니다. 그러니까 미드바르하고 다바르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와 하나님의 말씀은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광야 같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영성이 자라납니다. 화려하고 편안하고 먹고 쉬고 나른하고 이런 곳에서는 신앙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이상스럽게 광야 같은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 속에서 뿌리 깊은 내가 가지고 있는 허영과 교만을 꺾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신비의 광야에서 다시 태어나죠. 이상스럽게 생명력이 회복이 되고 더 큰 꿈을 꾸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건축과 신앙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의 예배당의 건물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로마 캐톨릭은 크고 아름다운 건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성당 건물을 크고 화려하게 지으려고 했죠. 아주 계속해서 고집을 부린 것이 바로 고딕 양식이었습니다. 높은 건물과 큰 돔을 세우기 위해서는 일반 건물을 짓는 데 드는 것보다 몇 배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 했습니다. 결국은 문화유산으로 남을 만한 아름다운 위용 있는 많은 성당을 그 외국에, 특별히 유럽에 나가보면 가지고 있죠. 근데 개신교는 어땠을까? 개신교도 점점 예배당이 화려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파이프 오르간을 들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큰 건물을 세울 뿐만 아니라 주차장을 넓히고 많은 성도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대형 차를 동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성은 어때요? 점점 떨어졌죠. 소박한 건물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신앙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전화가 왔는데 시골에 계신 장로님 있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장로님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새벽 설교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왜 그렇게 솔로몬과 관계가 안 좋으세요? 그렇게 왜 자꾸 솔로몬을 보라고 하고 나쁜 쪽으로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그 너무한 거 아닙니까? 농담으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웃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 속에는 성전, 너무나 화려한 성전, 나중에 파괴되고 성전의 모든 기구들은, 그 보물들은 이방 군대의 손에 다 넘어갑니다. 건물 켜켜마다 보석을 심어놨기 때문에 전부 다 헐어버리죠. 이 같은 불행의 시작은 성전 건축의 주인공 솔로몬의 타락에 있습니다. 결국 나라마저도 두 쪽으로 갈라져 버리죠. 자, 아름다운 성전이 파괴되고 온갖 보물 때문에 성전은 쑥대 맛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화려한 건물 속에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성전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또 성전입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성전은 건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전 건축과 믿음의 상관관계, 어떤 관계가 있을까?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크고 화려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고 화려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크고 화려함, 아름다움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자, 구약의 성막은 누구를 나타낼까? 구약의 성막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나타낼까? 말씀입니다. 성막과 성전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렇다면 성전의 기구들은 모두 다 무엇을 상징하고 나타낼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언약궤, 놋받침, 등대, 떡상, 향단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고 그것은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 중심. 이방 신전의 거대한 우상처럼 큰 장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두멍이 10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물두멍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바다다 그랬습니다. 바다. 왜 바다라고 했을까? 거대한 우상처럼 이 물두멍이 바로 이제 10개가 있는데 물두멍이 왜 필요했을까? 죄를 씻는 것입니다. 큰 죄를 씻기 위해서 물두멍이 필요했는데 이 물두멍 10개에 들어갈 수 있는 물의 양이 얼마나 될까? 44,000리터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다 그래요. 바다. 그리고 이 놋그릇을 받치고 있는 것은 뭘까? 12마리의 소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소라고 하는 우상의 형상이 새겨져 있죠. 그러니까 이방 신전의 거대한 우상처럼 이런 장식물이 되어져 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부유함과 인간의 영광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유함과 인간의 영광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요절 말씀 47절에 보니까 기구가 신이 마음으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측량할 수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조금씩 인간, 냄새 나는 인간, 죄악 덩어리 인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데 주체할 수 없는 부유함은 무엇을 가져올까? 타락을 부채질합니다. 조금씩 허용한 이방인의 문화, 이방의 영향력은 결국은 타락의 길로 잡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많은 물질과 여유로운 삶은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소망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빨리 가고 싶다. 하나님 계신 그곳이 내가 돌아가야 될 집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여유롭고 풍요롭고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부유함과 인간의 영광, 그 자랑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세 번째, 참된 성전, 그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모세의 성막 그 본질,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성전 교회죠. 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되죠. 특별히 이 세 번째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음성.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는 새 성전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셨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섯 번째로 귀결이 됩니다. 그 다섯 번째가 뭘까? 성결입니다. 성결.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니까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 만남, 그 다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 하나님의 영광, 성결, 이것이 뭐예요? 핵심입니다. 참 성전의 핵심인데 이런 핵심들이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점점 빛을 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점점 그 본질이 퇴색되고 있다. 이 솔로몬의 삶을 보면 겸손하지 못한 완전한 성전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사모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몸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지는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회중교회입니다. 교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어떻게 해야 성결한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희생의 삶이 필요합니다. 희생. 또 하나는 인내의 삶입니다. 인내. 희생하고 인내하고. 그 다음에 성도의 능력은 뭘까? 성도의 능력은 고난 중에 기뻐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 이제 결론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전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성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흐름을 쭉 보면 이러합니다. 한번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말씀하는 성전은 어떤 단계로 완성되어지고 또 발전되어지고 결국은 끝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제 크게 8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무엇일까요? 성전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 자체가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성전이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이제 범죄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아주 미약하나마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제한적인 장소가 족장시대에는 제단이었습니다. 제단.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제단을 쌓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막입니다. 움직이는 천막이죠. 자, 출애굽 이후에 이 광야 시대 이 성막, 움직이는 천막이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솔로몬의 성전이죠. BC 960년에서부터 586년까지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이제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전수가 되어버리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 BC 520년 바벨론 포로 후에 불안한 성전이죠. 이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고, 다섯 번째가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자, 이 헤롯 성전은 예수님께서 이 헤롯 성전도 드나드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드나들었던 성전이죠. 우리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또 파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성막과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 예수님 자신이 성막과 성전의 실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성전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의 성전의 완성, 그것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어떤 성전일까? 회복된 에덴의 성전입니다. 회복된 에덴의 성전이 다 파괴가 됐다고 그랬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죠. 회복된 에덴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댈 수 있는 곳이다. 직접.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곧 성전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온전한 회복된 에덴, 새 하늘과 새 땅,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성전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내가 성전입니다. 걸어다니는 성전. 우리는 이제 곧 죽게 되면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성전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그리워하며 걸어다니는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만남과 말씀과 영광과 늘 성결한 그런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잘 관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08장입니다. 608장.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온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힘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가기를 소망하며 걸어다니는 성전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몸이 불편한 우리의 성도들 위에, 삶의 현장에서 많이 힘들고 애쓰고 늘리고 좌절해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위에, 나라와 민족, 저 북한 땅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